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에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저는 평생토록 해오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끊임없이 할 제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변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신자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한 것은 한 20여 년 전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이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2년 동안은 새벽마다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절에 보는 대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 셋의 모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낮에 햇볕이 뜨거울 때에 자기 집 앞에 나와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척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즉각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여호와였다고 1절은 말합니다. 1절이 그게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마치 귓속말처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지 당시에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 셋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사람, 어디서나 보는 사람, 그 당시에 그 복장을 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도 눈을 척 떠서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엎드리고 몸을 굽혀 엎드리고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이대로는 못 지나가십니다. 종의 집에 오셨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대하에 물을 떠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상을 차려올 테니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고 힘을 얻으신 후에 그렇게 가십시오.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았을까?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다 자기를 향하여 오는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목말라 보여서 들어와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배가 굶주리고 있어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세요 하고 초청해 드려서 식사 한 상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엎드리고 그를 향하여 자기를 종이라 하고 종의 집에 오셨으니 은혜를 주고 가시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왕에게 하는 모습이고 결국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향하여 온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는 흔적들, 하나님이 은근히 드러내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대하여 신자는 민감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그건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 민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인 민감함은 눈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지식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여 획득한 정보의 양을 가리켜 지식이라 그럽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때인가? 지금은 이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은 돌을 맞아도 이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깍제깍 알아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부대끼고 하나님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보고 이런 삶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며 엎드려 통곡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붙잡아 씨름하고 이런 얽힌 사연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 둘째 딸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코가 개보다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맡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냄새가 따로 있고 아빠 냄새가 따로 있고 우리 집 냄새가 있다 그럽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 있을 때 뉴욕에 있으면서 너무 고생하고 춥고 힘들 때 자기 엄마가 자기가 쓰던 이불을 진공 포장을 해서 베개와 이불을 보내주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집이 너무 그리우면 자기 캐비넷에 들어있는 이불을 개어놓은 벽에 쌓아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혼자 처박혀서 거기에 고개를 처박고 있는다 그럽니다. 엄마 냄새 맡으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엄마와 더불어 밤을 새며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딸이 아빠의 팔짱을 끼고 골목길을 걸으며 떡볶이를 한번 같이 먹어본 일이 없는 딸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통곡하며 아빠한테 떼쓰고 엄마한테 매달려본 이런 경험이 없는 딸이 호적상 엄마와 딸이고 호적상 부자관계라는 것 때문에 저절로 엄마 냄새를 알아보고 아빠 냄새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부대끼고 몸부림치고 얼싸안고 고민하고 밤을 새우며 울부짖고 모든 걸 바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얽힌 사연이 삶에서 얽힘이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구원받았다고 생명책에 이름 올랐다는 것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깊이 사모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도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신자로, 민감한 목사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고 2년 동안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들어온 이들을 놓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강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러자 그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한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달려나가, 6절에 급히, 속히, 7절에 달려가서 급히. 아브라함은 눈을 떠서 하나님인 줄 알아보자 곧 달려나갔고 그를 집에 들여놓고 급히 아내에게 가서 여보 급히 농장으로 가서 종들에게 속히 음식을 소를 잡더라고 달려가서 급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같은 말을 6번을 숨 넘어가듯이 하고 있고 이 말들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민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제가 두 번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민첩한 목사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객기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던져보는 그런 행동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영적인 분별력에서 오는 것이라면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영적인 결단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용기라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용기를 주십니다. 그 용기가 영적인 결단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이 민첩하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맞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그럼 가야지. 이것이 영적인 민첩함이고 이러한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력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재앙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욥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이 바로 그 장면이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왼편으로 돌이키시나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노력이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욥이 한 말이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재앙에 빠졌고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지만 그래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오. 장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장도 소망도 기대도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어. 결국은 잘 된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정금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강물에 연중 가장 수심이 깊은 그 상황에 요단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100% 사실이고 상식이고 과학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의 100% 확실함보다 이 강 건너 저편에 들여놓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에 대한 절대 신뢰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붙잡고 그냥 죽는 길인 줄 알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하고 과학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창조의 질서로 100% 확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100% 이것을 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합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결단력이 우리로 하여금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제깍 움직이는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런 민첩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저도 이 사람처럼 이런 민첩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민첩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 지금도 자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몇몇 교회에서 했던 이 설교를 더 자세하고 길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했던 설교지만은 그러나 저에게는 평생 간직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신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든지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서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올해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육안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생명강수를 거닐며 늘 거기서 찬양하며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뵙든지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주님을 뵙든지 그 시간이 오기 전 이 세상 사는 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정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이제 이마트 점원의 모습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느 때는 길거리 가다 만나는 그 모습으로, 어느 때는 나한테 툭 던지고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어느 때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산 이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민감하고 민첩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기저기 던져놓은 흔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